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제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성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많이 일치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도도히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사상 최대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봉이나 동해 바닷가에 나가서 밤을 새우며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이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동해바다 일출봉이 아니라 이 새아침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끝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두워가는 역사의 땅 끝에 천국의 생명빛을 비추는 이 시대의 구원 등불 주님의 빛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7일에 2박 3일로 우스와야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는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생들이 와서 먼저 거기를 간다기에 저도 그참에 이민 36년 만에 처음 갔는데 정말 아름답고 또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우스와야는 아르헨티나의 최남단이고 남미 대륙의 남쪽 끝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곳을 세계의 끝이라 핀델문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이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군도를 티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 제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티에라 델 푸에고 섬이고 그 섬이 둘로 나뉘어서 서쪽은 칠레, 동쪽은 아르헨티나인데 그 지역 아르헨티나 지방 프로빈시아 주 이름이 또한 티에라 델 푸에고였습니다. 주청 소재지가 우스와야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땅을 불의 땅이라 그랬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역에 화산이 많아서 화산이 많이 터져서 그랬나 그랬더니 좀 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저 남쪽 끝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원주민들이 사방에 겨울이 되면 곳곳에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 탐험가들이 그 지역을 이런 불의 땅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인류 역사에 성령의 불을 붙여 천국 복음 불길을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성령 불길을 타고 그 화력에 떠밀려 이 불의 땅 끝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불의 땅 한복판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생명의 천국 등대불을 높이 들어올린 우리 한국인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룩한 땅 끝 복음의 등대불을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밝게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령불 등대교회 한국인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교회의 역사와 우리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본교회 고 신소영 사모님께서 소천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을 아직도 추스리지 못하신 그런 유족들과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 안에서 잠들고 영생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팔레스틴 땅에 또 전쟁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수없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에 사망자가 약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한 달 만에 양측 약 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일지 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2024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얼룩진 역사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기에 좀 슬픈 축복이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진짜 축복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도 전례대로 새해의 복을 빌고 피차에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뒤 좌우로 4사람 이상 인사를 하세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이란 무슨 복일까요? 새해 복이란 새로 주어진 새해 그 자체가 축복일 것입니다. 혹 사람들 말처럼 그날이 그날이지 어제 왔던 그 하루 그 태양이 또 떠오른 것이지 그렇게 별 감격 없이 하루하루를 맞고 또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날이 오고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에 날마다 새로운 복, 날로 새롭게 되는 복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복,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받고 사십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몰라도 날마다 하늘에서 새복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는 못하더라도 믿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로 새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진 존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쳐서 한 몸 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겉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낡아지고 없어지는 존재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에 속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물질, 육신,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두 가지 사람 같으나 실상은 다 속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후패한다 그랬습니다. 썩어지고 못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낡아지고 썩어지고 소멸되는 겉사람 중심의 인생은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부자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점점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해 첫 말씀은 낡아지는 겉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강하게 도전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 세월은 강물처럼 벌써 10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새해는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는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인가? 은근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돌아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자질도 안 되는 자가 목사가 되고, 깜냥도 안 되는 무능하고 무식한 자가 목회를 한다고 왔다 갔다 교회 밖 그릇만 축내다가 정년 은퇴를 하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갈수록 기가 막혀요.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젊었을 땐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나 가지고 그렇게 목사 피곤하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갈급하니까 스스로 찾아갑니다. 기도 제목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죄와 허물로 물들어 내 속사람은 상처투성입니다. 오늘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늘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엉터리 같은 내 인생, 변화되지 못한 내 속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그 성령을 체험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계속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래서 내 속이 완전히 알차게 처리되는 그런 삶의 완성, 속사람의 완성, 그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할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시금 날마다 다시금 더 체험을 받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더 은혜를 더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라도 눈 팔면 다시 퇴보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노력이나 행위나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주목하나, 주된 관심을 갖나, 집중하나.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겉사람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슨 방법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깊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능력이나 힘으로 새롭게 하라는 명령, 계명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 문구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속사람을 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찬송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도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더럽혀진 상처받은 속사람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요, 새로운 축복입니다. 이 새 은혜, 이 새의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입을 열어 받아먹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체험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을 여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을 열어드리고 영혼의 입을 여는 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 겉사람도 은혜를 받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겉사람 이야기도 있고 속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속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그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앞에 내 속사람을 다 펼쳐 열어드리는 이 속사람의 일을 먼저 하고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겉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속사람이 잘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건강하고 또 잘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문제가 오고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은 다 이 속사람 관리가 안 되고 순서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잘 살 때 문제가 옵니다. 재산 관리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편안할 때 속사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속사람 관리 못하면 패가 망신 멸망길로 갑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잘 나갈 때 속사람 관리 잘못하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부를 갖춘 전도자라도 지속적인 속사람 관리를 하지 못할 때 허무한 겉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속사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사람의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그가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이나미스라는 말,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폭발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불길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불길로 그들 위에, 그들 심령 속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들로 변하여 땅끝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온몸과 재산 드리면서 새 역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 열기, 그 불길의 역사로 온 세상의 땅끝, 이 티에라 델 푸에고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불이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기 전에 먼저 우리 속사람 마음밭 옥토 땅에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신 주님은 먼저 황막한 제자들의 마음밭 옥토의 땅에 그 불을 붙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사람의 기쁜 땅 마음밭 옥토에 다시금 이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성령불, 그 사랑의 불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 성령 불길, 사랑의 불길이 다시금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밭에 굳어진 내 마음의 옥토, 죄 때문에 상처받은 이 마음에 떨어지고 메마르고 버려진 내 속사람의 땅끝에서부터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핀델 문도 디에라 델 푸에고, 그건 바로 먼저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 속입니다. 이 심령 속에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성령불, 사랑의 불길,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 불길을 붙여야만 합니다. 세계의 땅끝, 불의 땅 아르헨티나의 진정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불, 사랑의 불, 감사의 불, 기쁨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길, 찬송의 불길이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타올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불의 땅, 이 땅끝을 활활 태워서 금년 한 해 2024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이 등대불, 성령의 불, 등불 역할을 감당하고 등대를 감당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우리 한국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해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해, 새롭게 축복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이 2014년, 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되 자녀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